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성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고 그리고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없겠죠. 영생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에 오려고 티켓을 구매하고 왔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그렇게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가는 내내 이게 진짜 부산행 기차가 맞는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 결국은 부산에 도착하게 되겠죠. 부산행입니다. 부산 도착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멘트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티켓도 확인하고 열차 번호도 열차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 차는 확실히 부산 가는 기차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잠도 자고 느긋하게 책도 읽고 뭐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불안불안하게 오는 사람이나 느긋하게 오는 사람이나 둘 다 부산에 도착하기는 똑같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내 감정,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마다 내가 구원이 떨어지고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이럴 때마다 구원과 연결되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힘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 역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는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힘있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답게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인상을 보니까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근데 새벽에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데.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죠. 그냥 아빠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뭐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인데 뭐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쭈뼛쭈뼛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게 되면 응답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쭈뼛쭈뼛하는 것,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한 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약하고 어떨 때는 악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10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조법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데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진다. 뭘 강조한 것이냐면 실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행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함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함, 이것은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행함 때문에 은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르침을 보면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왔습니다. 착하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서를 만들어 냈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 후손들이 헌금을 내주면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뭔가 또 하나 자신의 행함을, 사람들의 행함을 거기에 첨부시킨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또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쏘갔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에 확신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누가 병을 잘 고친다. 이 의사가 유능하다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된 성인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고대 중세 말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순례자들이 바티칸에 갔을 때의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만졌든지 오른쪽 왼쪽 전부 다 거의 비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했어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죠. 그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을 만들어 놓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내가 깨끗해졌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내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한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행함을 강조할까?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할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알파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 플러스 알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뭐 초월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신앙이 있는 것이죠. 죽고 나면 끝이다라는 그런 신앙.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과연 그런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죽어보면 아는 것이다.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죠. 두 번째로는 논리적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의 논리가 부정확합니까? 그렇게 확신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배우게 되어지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 예수님은 큰아들,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잘 봐달라고 무엇을 행동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더 이상 행동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면단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징계가 없으면 타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라 할지라도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서 점점 사람 구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천부적인 재능을 받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무엇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마음에 가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운동선수가 훈련하면 일취월장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짧은 삶,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 앞에 더 어엿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확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굳게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파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약한 부분들 하나님 만지셔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남은 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온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오게 달라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